오늘도 우리 묵상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임을, 백성임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가 주신 은혜와 힘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우리 13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한 후에 우리 홍성민 집사님 나와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아니야 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는 주일마다 내 의지로 교회에 나오고 내 의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의지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우리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큰 질병으로 인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는 이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막막한 생각만 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너무나 캄캄해 보이는 이 시기에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를 따르도록 변해가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제도가 아닌 평등과 인권이라는 세상이 만든 가치관을 따르도록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간섭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여 하나님의 믿음이 흘러가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내임 교회 성도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지 않게 하시고 치료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같이 싸우고 치료함을 느끼며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래전부터 날 모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지금 사람이 반가우면서 낯선 시대죠. 만나서 좋은데 거리를 유지하라고 그러고 사람은 반가운데 2달 만에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일 반가운 사람이 저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중간에 가끔 보면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이 이제 제가 카메라만 보고 하니까 우리는 목사님 얼굴을 봤대는데 저는 진짜 카메라만 봤거든요. 저기 있는 카메라 보다가 성도가 와서 눈을 마주치고 하면 야, 참 진짜 반갑고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기쁨,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들은 진짜 교회 데려나와서 같이 예배를 한다면 얘네들은 진짜 낯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만약 이것이 계속된다면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오고 거리를 유지 안 치면서 그것이 공동체라고 말하고 그것이 함께 간다고 얘기하면 얘네에게서는 이게 더 낯선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엊그저께 그 TV에서 영화 그 잠깐 예고편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예고편을 잠깐 보거든요. 그럼 뭐 영화 몇 편을 보잖아요. 그렇죠? 다 보는데 요즘 나온 것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그 방에 갇혀 살다가 밖으로 나오는 어떤 여자가 밖에 나오는 그 공포증 때문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밖으로 못 나가는, 도망을 못 가는 그런 영화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스릴러 어떤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나가는 게 두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교육받고 자랐잖아요. 마스크 써야 돼, 조심해야 돼, 이래야 돼. 그 아이들이 2살, 3살 만약 이것이 계속된다면 그 아이들에게 세상의 삶이란 밖에는 조심할 것, 사람은 거리를 둘 것 이렇게 배우고 자라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이것이 낯설까. 그들에게 어쩌면 익숙한 것은 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진짜 이 핸드폰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정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핸드폰으로 아이들은 요즘은 다 노트를 적고 받아 적는 거니까 이것이 필기 도구자 모든 게 되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근데 나는 그걸 딱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때 그래도 게임에 좀 해봤던 목사님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 중에 그래도 스타크래프트가 3,000승이 넘는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좀 놀아본 목사님 중에 하나잖아요. 디아블로가 99가 넘었으니 만을 채웠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운동은 진짜 싫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운동이 아니라 게임이었어요. 같이 탁구 치고 볼링하고는 좋아하는데 헬스에 가서 이렇게 진짜 운동하는 건 자전거 타라는 거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나서 게임하는 것과 여러분 컴퓨터에서 게임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면 비인격화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같이 이렇게 테니스를 치다가 딱 했는데 이게 내가 이제 잘못 딱 쳤는데도 들어가서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탁구 치다도 이렇게 픽살이 한다고 그러죠? 근데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안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쪽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아요. 그 예의거든요 일종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에서 탁 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기서요? 그냥 여기 문자가 떠요. 18. 여러분 게임하다가 탁 들어간다. 18 그렇게 욕하지 않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욕하고 탁 나가버려요. 게임하다가 자기가 질 것 같아요. 채 딱 던져버리고 나가지 않거든요. 그건 무례한 거거든요. 근데 게임은 나가요. 왜? 앞에 사람이 없는 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을 서다가 지금은 이제 낯선 거지만 인천공항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왔어요. 막 비행기 시간이 막 달달달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니? 제가 뭐랬냐면 저기 앞으로 가세요 그랬어요. 괜찮아요? 말씀드리고 가세요. 내가 큰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세요. 우리 괜찮아요 하니까 그래요 하니까 지나가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니까 다 사람들이 양보를 해줬어요. 여러분 공항줄에서 양보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타가 누가 딱 들면 어떡하죠? 끼면? 그냥 차 안에서 나오죠? 저만 나와요? 저만 욕해요?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들어올 때는 죄송합니다 말하고 그러세요 그래요. 근데 차에서의 죄송함은 깜빡이잖아요. 내가 급합니다. 깜빡이 하면 어떻게 돼요? 양보해요? 밀어붙이지 않아요? 깜빡이 안 하고 싹 지금 다 나의 그 삶의 문제만 다 고백하는 건가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아닌 쇠가 막힌 곳에서의 관계는 비인격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요즘이 비인격화가 되는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영상을 예배드릴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조심할 게 이 부분이에요.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편하죠. 후딱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딱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고 주일이 이런 주일을 보낼 수 있어? 저도 지난주까지 청바지를 입고 교회 12시에 나오는데 이렇게 청바지 입고 12시에 아침 먹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올 수 있는 거야? 익숙해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어디에 번지는 줄 아세요? 요즘은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이 옛날엔 친구가 얼마큼 많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 팔로워가 어떻게 돼? 그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인스타나 이렇게 하다 보면 딱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친구를 끊어버려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끊는다는 것은 진짜 원수가 되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나 너 안 만나 하지 않는 한 그렇게 쉽게 못하지만 요즘은 좀 마음이 안 맞으면 인스타 딱 끊어버리고 나와버리고 다른 친구를 맺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어떤 건 줄 알아요? 비인격화되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 비인격화되는 시대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는 더 심화시켰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단순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이에요. 진짜 크게 영향을 줘요.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공동체, 사람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전부 다 바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아본, 공동체를 경험하지 않아본 우리 아이들, 청소년 그 아이들, 이제 학교도 영상으로 보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AI에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집어넣고 전 세계 목사님들의 설교에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집어넣어서 가장 좋은 걸로 뽑아 설교하라고 그러면 웬만한 목사님보다 AI 목사님께서 설교를 더 잘할 시대가 온다는 거죠. 지식의 내용으로 따진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안에 있는데, 그거를 모든 학교와 모든 관계 속에 인스타로 친구를 맺고 영상으로 보는 이 아이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동체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지나가면 되겠지 하고 마스크 쓰고 조심하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엄청난 변혁이 이 시대 속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성도들이 깨어있고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모른다면 그 여파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이게 이제 우리의 시대 속이거든요. 제가 오늘 신명기 2달 만에 예수님 이야기 아니라 8장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신명기란 이 책은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도 있고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나에서 실제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38년, 총 40년을 광야를 돌잖아요. 그 광야의 끝에 모세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율법을 정리하고 체계화시켜서 다시 반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두 번째 율법, 율법의 반복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앞에 말한 율법보다 뒤에 이걸 완전히 정리해서 체계화시킨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사상의 정수가 신명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런 말 듣죠? 신명기 사관. 이것은 구약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시점이 어떠냐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를 목전에 두고 자기들의 삶의 현실은 광야에 있는 거죠. 그 광야도 40년을 돈 그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거의 사라지고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나올 때 어려서 그 출애굽을 나왔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깊게 체험하지 못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 애굽의 생활에서 나왔던 것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나 광야에서 그 40년을 끔찍하게 돌아가면서 자기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걸 봤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태어난 아이들은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어려서부터, 요즘은 갓난아기 때부터 마스크를 씌운대잖아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안 씌우다가 2살 때 나오면 내가 이걸 벗어버리니까 아주 익숙하게 몸에 아기 때부터 이런 마스크를 씌워서 익숙해서 마스크 쓰는 게, 걔가 2살 때도 이게 쓰는 게 삶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지금 그런 연습을 시키잖아요. 우리랑 다른 삶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과 다른 삶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뜨거운 열기가 있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만나를 먹었고, 그렇죠? 그런 광야에 도는 것이 애굽이 아닌 그것이 인생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자랐을 때 그들에게 여전히 똑같은 명령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그 명령을 들었고, 그 명령을 들으면서 아마 선조들에게 이런 말,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40년 전에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므로 이 땅에 다 죽어버렸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끔찍한 광야의 삶.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40년 전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땅,
그쪽은 거인족속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는 그 가나안 땅의 벽과 같은 그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똑같이 40년 후에도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거죠. 그 백성의 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40년 전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겁냈던 여전히 강한 철벽 같은 가나안 땅의 백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러나 자기는 끔찍한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가지 않으면 어때요? 이 끔찍함을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여전히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그들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광야를 돌 것인가? 끔찍하게 살아갈 건가? 죽을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영상을 하다가 잠깐 나왔다가 이걸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그 어려움을 겪고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성취해야 되지만 그러기에는 뭐예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뒤에도 끔찍하고 앞에도 끔찍한 그 상황 속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뭐냐면 그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목전에다 들고 신앙을 정립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현실이 끔찍한 40년의 이 광야의 끔찍함을 겪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끔찍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40년 전에 여전히 두려웠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볼 것인가. 그러나 그 도전은 잘못하면 몰살할 수 있는, 전쟁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그 약속의 시간이 끝났을 때 모세는 율법을 반복시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이라는 다시 한번 율법을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왜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상황과 환경은 바뀌었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여기를 살아가는 방법과 기준은 율법에 있다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의 실패도 율법의 문제고 지금의 실패도 율법의 문제일 것이다. 40년 전에 만약 율법을 너희가 지켰으면 성공했듯이 지금도 성공해야 한 유일한 방법은 율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떤 상황이 오면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말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얘기예요.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스크 쓰라면 쓰면 되잖아요. 벗으라면 벗고, 간격 떨어뜨리면 떨어뜨리고, 나오라면 나오면 되잖아요. 뭐가 바뀌겠어요, 그런 게. 그러나 동일한 게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것. 그게 이제 신명기 8장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자, 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1절에 이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진행하고 지켜라 명령하고 나서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 너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 광야길에 사는 목적.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40년 전에 이들이 믿음으로 가지 않는 그 벌, 광야 가나안 땅 40일 그 정탐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벌을 준다는 그 벌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더 깊은 목적인 거죠. 벌이란 어떤 게 있어요? 잘못된 거에 대한 책망도 있지만 잘못된 거를 고치는 교정도 있잖아요. 바르게 세우는 것, 바르게 세우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그래서 낮추게 하시고 줄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떡에 있지 않음을, 땅에 있지 않음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현재 경제와 상황에 있지 않음을 너로 알게 주려는 것이다.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알게 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경험시켰냐면 8장 3절 4절 다시 읽어줄게요. 3절 후반부부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예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주셨고 4절 보세요. 이에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부르트지, 물집 잡히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다고 말했지. 광야에는 물이 없는 곳이지. 끝났다고 말했지만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너에게 만나가 끊이지 않았다. 여러분,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데 필요해서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준 거죠. 우리가 먹을 게 없어 죽게 됐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주님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먹을 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주님을 쫓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뭘 줘요? 좋아, 내가 만나를 주마.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보겠다 하고 만나를 주면서 만나의 양을 한 오멜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은 2배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어겼죠. 남겨두고 더 가지려고 나갔고, 결국 만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게 바로 그들의 그 신앙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그들의 불신앙을 증명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만나가, 하나님이 너를 먹이신다는 만나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불순종 생활에도 여전히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만나를 주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이끌어 가심은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광야 40년은 사실은 불순종의 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벌을 통해서 그냥 벌로, 책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죠. 그게 하나는 뭐예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끊인 적이 없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거기를 갈 때 광야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옷은 그들의 큰 외투인데 이것이 없으면 그들은 저녁 때는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포에 이거를 잡혀도 밤에는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과 연결돼서. 그런데 이 옷이 뭐예요? 그냥 40년 동안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공급되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언제 얼어 죽게 했니? 너희의 물집이 잡히지 않았다. 광야길에 뜨거운 것을 걷잖아요. 너희의 신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공급해 왔다. 너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끊어준 적이 없다. 40년 동안 너희가 뭘 배웠느냐? 단순히 하나님 율법을 지켜라고 배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경험한 게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를 먹이시고 끌어가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걸 경험시킨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2절 다시 갈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그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예, 내 마음이 어떠한지.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 속에.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 목적이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신 줄 알아요?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보세요.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인데,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자, 바로 세기 위해서 벌하다라는 뜻이니까, 벌하다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정하다가 있죠. 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만드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바로 세우기 위해 너를 만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생각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다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라 하고 7절부터 이렇게 약속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40년이 똑같아요. 약속이에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너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내가 먹고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 찬송하라예요. 이 찬송하를 직역하면 그리고 너는 축복하라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뭔지,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은혜를 끌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베푼 만나를 베풀고 옷을 베풀고 신을 베풀어서 그 광야길 속에 너를 내가 끌어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가장 큰 거를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걸 찬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좋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자식이 아빠를 가장 축복하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우리 아빠 존경해. 나는 우리 아빠가 좋아. 우리 아빠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받을 가장 큰 축복이고 자랑이죠. 기쁨이죠. 찬송이라는 것은 칭찬의 가장 고급한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너는 분명히 그 땅에 갈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걸 경험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자랑할 날이, 찬송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은 것이 뭐예요? 바로 진퇴양난의 가운데 있는 그 사이에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뭔가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배웠어요. 모든 간증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신명기에 모세가 말한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니?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봤니? 하나님이 여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서 못 살게 하고 그랬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시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의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지금 우리는 이 광야 40년처럼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인 어려움의 길을 모두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줄일 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 속에 부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집중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 하지만 모르잖아요. 상황을 모릅니다. 이 경제와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파가 어디까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좀 마스크를 살아갈지도 모르고 이제 다른 세상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이란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외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전쟁과 준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율법을 반복시킴으로 뭘 얘기했냐면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검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이 분명하다면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던, 그리고 너의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모자름이 없듯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며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내 삶을 바라보다가 20년 후로 바라보면 앞으로 내 2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두렵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 진짜 사람들이 오늘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누르면 모든 설교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지식으로 전달하며 받아가는 시대가 될지, 어떤 시대가 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그거를 바라봤기 때문에 무너진 거고 못 돌아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거인족속이든 아니든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애굽이든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한 건 여전합니다. 신명기에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에 강조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또 하나는 순종하라.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한국교회, 우리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 속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다면 저는 이 현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삶이 모르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낮추고 줄이는 이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한다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지금까지 너를 끌어오는 하나님이 여전히 끌어가실 것이다. 기억하라. 너를 먹이는 하나님이 먹일 것이다. 기억하라. 그리고 삶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제가 어려울 때 가슴속에 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는 은혜의 말씀을 적고 그걸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비게이터의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걸 적어서 외우라고, 암송하라고. 그 암송한 말씀 중에서 하나님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가장 힘들 때 해준 짤막한 그 한마디가 저는 어려울 때마다 평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가상실현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이루신 것을 끌어가시는 분이지 같이 만들고 이루려고 애쓰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재방송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긴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삶으로 목격하며 살아가는 자지 애쓰고 싸워서 이기며 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벌써 가나안 땅에 약속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그 땅은 너희 것이야. 그냥 내 말을 준행하고 들어가면 그 땅이 너에게 올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찬송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의 거인족 속 세상을 묵상하지 마시고 신명기에 다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라. 지금 우리가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던 관계가 있던 세상 속에 해야 되는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이 거리에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가면서 이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붙잡고 올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 붙잡겠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마음을 뺏겼고 상황 속에서 낙담했다면 올 한해의 마무리는 저는 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끌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던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하던 함께 예배하던 홀로 예배하던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끌어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의 삶에 증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낮추시고 주르게 하실 때 내 마음속에 무엇가 있는지 점검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우고 그 길을 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주께서 우리를 낮추시며 주르게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채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히 볼 수 있는 주의 백성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광야길 때문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듯이 주의 낮추심과 주의 줄이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애쓰고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10월 주일 예배는 여전히 일부 11시, 1시, 3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끝나면 자기 좌석 그 샘터지기에 알려주시고 또 소속이 안 되면 김정한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시 일부 이 예배가 녹화돼서 2시에 전체 영상이 올라갑니다. 혹시 예배를 못 드신 분들은 2시에 영상으로 예배 드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는 2부 예배 녹화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312호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는 1시 예배, 청소년부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초등부 유치부 예배 영상은 오전 9시에 밴드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끝나면 교회 가서 예배해야 한다는 걸 부모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가야 될 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너희가 자라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될 목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10월 달에 수요 예배는 쉽니다. 유아 세례식이 대강절 기간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함께 예배를 못 드리니까 11월 8일 둘째 주까지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신청하시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또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예배 그 유아 세례 아이에 맞게 거행하겠습니다. 온라인 양육학교가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지 성도, 최상규 성도가 10월 10일 토요일 날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시면 축하해 주시고요. 장요셉, 김자혜 성도의 결혼식이 10월 24일 날 2시 10분에 있습니다. 아는 분들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우리 기도 제목을 넣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가족이 아프거나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이 더 악화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겨울이 오니까 몸 상태가 더 못 쉬니까 더 겨울이 너무 싫은데 어떻게 나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 성도들의 떨어져 있지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교인들은 우리 교회 토요일 날 저녁 8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주일 예배 있나 없나를 현장 예배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를 보니까 제가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빨리 우리 함께 더 앞에서 찬양하고 할 날을 기억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기도하고 바르게 산다면 은혜가 분명히 더 빨리 올 것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낮추실 때 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 안에 각자 살아가면서 싸워가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광야처럼 낮추시고 줄이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부디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주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